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나의 이름 기억하고 어린 양 생명책에 나의 이름을 기록해달라고 저희들이 찬송을 합니다. 정말 어린 양 생명책에 저희들의 이름이 기록되려고 하면은 어린 양의 피에 깨끗하게 씻어지지 않고는 안 되는 줄 압니다. 이 세상 살면서 너무나도 더러운 몸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로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이 연약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선물인 것을 알고 그 선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 1년 반 동안 저희들이 계시록 나눴습니다. 이제 22장 거의 다 왔습니다. 지난 것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기억 안 나는 것도 있지만 주님께서 그때마다 생각나게 해 주셔서 저희들의 머릿속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자리를 꼭 사모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님의 상을 치룬 우리 최 집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어차피 인생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정말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국 보좌에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성경을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계시록은 꼭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거든요.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을 모르면은 다른 성경을 알 길이 없어요. 너무나 막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계시록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낮에 5시에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불과 몇 개월 전에 했는데 참 남아있는 것이 참 없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하여튼 계시록만큼만은 일단은 머릿속에 꼭 넣고 계셔야 돼요. 근데 계시록보다 더 어려운 것, 이거 사실상 계시록은 공식의 공식. 계시록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은 로마서가 사실상 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계시록을 갖다가 예전에 모를 때에는 성경이 정말로 마음속에 들어오질 않았는데 알고 나니까 성경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지옥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심판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심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해결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자기네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죽으면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게 아니라 거지 반 다 그래요. 당신한테 생명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당연히 있다라 그러지 없다라 그러질 않거든요. 근데 그 생명의 문제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창세기에 생명나무서부터 나와요. 생명나무서부터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라 라고 하는 것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22장에 그 생명수 강이라고 하면서 똑같은 단어가 다시 또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성경에 처음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계시록 22장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중간에 요한복음에 이 성경책이 쓰여진 이유가 뭐다?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볼 때에는 사탄의 역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생명은 그냥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죽지 않고는 이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거기에서의 근원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정말로 아담에게 이야기했던 생명나무 열매는 먹어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모든 성경을 다 볼 때에 꼭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이 성경에서는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마지막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왔는데 이 성경 22장을 끝까지 오늘 다 할 수 있을려나 라는 생각도 들고 오늘 그냥 다 하던가 아니면 절반을 끊어서 하고 다음번에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을 전체적으로 1장부터 22장까지 구성을 갖다가 다시 한번 할 수 있으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22장 1절부터 9절까지 일단은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흩어라. 강 저울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주사시는 만국을 치러진 길에 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보여주며 그의 이름도 그들의 입 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구인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진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듣는 자는 나의 영광이니 내가 스스로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는 천사의 바라바의 경배를 보았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성경 계시록에 22장 5절까지가 끝이에요. 그리고 6절부터는 계시록 전체에 대한 결론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은 22장 5절에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조금 전에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요한복음 할 때 혹시 제가 이야기를 갖다가 말씀을 전하겠지만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혹시 4장 내용 그냥 기억나는 사람 없겠지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 것이 4장이에요. 4장인데 요한복음은 뭐에 관한 책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생명이라고 그랬죠.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 관점에서 그 성경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마가의 처음에 이 사건이 있죠. 요한복음 2장에 포도주가 결혼식 사건이 있죠. 그 사건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도 생명에 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4장에 있는 그것도 다 생명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중요시하게 여기느냐라고 하는 것, 22장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여기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라고 할 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혹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두 보좌예요? 한 보좌예요? 한 보좌예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다.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같은 것이에요. 그것을 21장에 보면은 21장 23절에 보면은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이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빛과 등불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예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요한복음에 옆구리를 찌르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옆구리를 찌르니 뭐가 나왔죠? 물과 피? 네? 물과 피? 네? 옆구리를 찌르니 제가 질문하면 일단 경직되는 것 같아. 물과 피? 피와 물? 물과 피예요. 물과 피는 많은데 물과 피예요? 피와 물이에요? 물과 피. 네? 물과 피. 물과 피? 네. 그럼 19장. 요한복음 19장. 34절. 피하물이에요? 찾아보세요. 크게 읽어보세요. 성경.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 근데 왜 거기에서는 피와 물일까? 우리 보통 물과 피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죠? 물과 피라고, 그 전에는 쭉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왜 거기에서는 피와 물이라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피와 물.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제가 지금 여태까지 쭉 시작해갖고 한 10분 동안 이야기한 내용 중에 답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을 뜻해요? 대속의 하나. 대속. 그 다음에 부활의 생명. 그러니까 피와 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피가 먼저예요. 죄사함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물,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수 강이 흐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생명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사함이 없이는 그 생명이 나한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피와 물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죄사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이 먼저란 얘기예요. 물과 피 여기서 어떻게 해놨을까? 올해 가서도 그렇죠? 저는 어떻게 추론을 했냐면요. 먼저 물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들어가셨으니까 물과 피다나 그런 생각이 거기에서의 물은 요한복음에서의 거기에서의 물의 의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죠.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했는데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에서의 물은 뭡니까? 물, 우리 세례 받는 거예요, 그냥? 어? 우리 세례 받는 것이에요? 그럼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우리 분명히 했는데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그러면은 여기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네? 죄사함? 말씀? 여기에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둘 다예요. 오한이 아니라 앤드예요. 물로도 거듭나야 되고 성령으로도 거듭나야 돼요. 두 가지가 다거든요. 물로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라 그런가 하면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그 다음에 성령으로도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두 가지가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도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두 가지 다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할게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나 많이 듣던 이야기고 너무나 쉽게 했던 것조차도 자신이 없어 해요. 자신이 없어 한다고. 성경에 그 맥을 못 짚으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내가 모르니까 긴가민가 하는 게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지금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에요? 네? 이거는 천년 왕국. 네? 천년 왕국. 아니 22장까지 왔는데 에덴 동산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위에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이 새 예루살렘,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근데 갑자기 천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아니군. 그건 천년왕국은 20장에서 끝났어요. 22장까지 왔어요, 지금. 그래서 길 가운데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라고 했을 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어린 양의 예수니까 아까 4장에서 이야기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이야기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인간에게 물이 없으면 죽지요. 그 의미예요.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지 않고는, 우리한테 그리스도가 되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 그 생명을 얻는 방법을 요한복음에서 무엇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나머지의 성경이 생명을 얻어가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면은 그때에도 달이 있다라는 얘기죠. 네? 달.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그런 달이 있다라고 하는 매달 12가지 열매를 맺되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생명나무 열매는 아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있더라라고 지금 두 가지를 다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열매가 일단 있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있어요. 열매는 누가 먹고 잎사귀는 누가한테 필요하고. 그때도 아픈 사람이 있는가? 백성이 먹고 열매는 백성이 먹고 잎사귀는 약으로 쓰고. 여기에서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로 열매를 맺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먹고 그 다음에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면 여기에 만국이 누구지요? 그때 당시에 사람이 올라간 사람들, 바깥 나라는 사람들. 아니, 그러니까 그 양으로 분류돼서 나중에 그 당시에 살아있던 백성이라. 만국 백성이죠. 예, 만국 백성인데 그러면 다시 천년적으로 돌아가갖고 예수님의 재림할 당시에 양과 염소 중에서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년을 지나면서 천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사탄을 놓아줘서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넘어간 사람들을 빼고요. 그 사람들 다 불모서 가니까 그 사람들을 빼고 안 넘어간 사람들 중에서 만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을 때에 그 사람의 모습과 이 사람의 모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고 나서 아담이 막 에덴 동산에서 놀다가
나무에 올라갔다가 열매를 따다가 넘어졌어. 그래서 상처가 났어. 그 사람이, 아담이 그 당시에 상처가 날까요? 안 날까요? 자연 치유 능력이 있어서. 자연 치유 능력이 있다? 상처가 나도 여기 들어오면 잎사귀 치유가 되잖아요. 지금 여기에 만국 백성이 그 당시에 아담으로 창조된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같다라고 생각을 안 들어요? 들어요. 네. 아담은 그 당시에 자기 생각을, 변화되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었지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생명나무를 먹고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영원히 사는데 생명나무를 안 먹고 덜컥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죽음이 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죽음이 없어요. 영원히 살아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요.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근데 그냥 이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니까 알고는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나무에 올라갔다서 떨어져서 다쳤다. 그러면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여기에 지금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라고 그랬잖아요. 네? 더 네이션스라고 지금 그랬잖아요. 만국 백성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럼 치료하기 위해서 잎사귀가 있는 건 알겠는데, 예. 아담과 이때 당시 사람들과 같다고 생각이, 왜냐하면 만국 백성들은 죽지 않고 계속 영원히 번성해요. 그러면 아담도 그때 당시에 창세기 1장 23절인가요? 한번 보자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니요. 28절. 창세기 1장 28절.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읽을까요? 예, 크게 다 같이 한꺼번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를 해놓고 그냥 이야기만 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것은 그때 당시로서는 단회적이지요. 성경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영원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말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노아의 사건 때 인류를 다 물로써 심판하고 난 다음에 다시 지금 시작을 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지구로서 심판으로서 모든 것이 다 끝난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겠지요. 성경 말씀은 1.1핵이라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것하고 그것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을 창조하고 첫 번째 한 이야기니까. 근데
그 의문사항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고 할 수도 있지만 만국 백성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우리 육신과 동일한 육신을 입고 들어간다고 했는데 네. 그 사람들이 뭐 양으로 분류돼서 계속 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지 않아요? 우리 육신의 몸은 죽게 돼 있는데. 아담을 창조할 당시에 만약에 그 아담에서 죄가 사탄한테 빠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면은 아담이 영원히 살아요? 안 살아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 그렇죠? 영원히 살지요.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사망이 왔지요. 범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망이 오지 않는데 생육하고 번성은 하겠지요. 아담이 지금 우리의 몸으로 창조되었지요. 이 만국 백성이 똑같이 지금 그러한 형태잖아요. 해결이 됐어요? 아니, 이제 그런데 다른 거는 예. 여기 창세기에서는 모든 생물, 채소 뭐 이런 것들을 준 것은 다 그냥 먹거리로 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약으로 쓰는 거는 안 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2절에 보면은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치료한다. 잎사귀도 치료하는 거로 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아담의 상태하고 여기 있는 만국 백성의 상태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창세기에서의 그 어기에서 있는 그것은 그 식물은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식물이고 이 생명나무의 이 생명나무는 육신으로 먹는 그러한 의미의 것은 아니겠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생명나무하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신약적으로 재해석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가시적으로 자꾸만 나무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 육신적으로 상상을 하는 그 나무가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 그 생명나무가 신학적으로 재해석을 할 때는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라 그랬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가지고 이 성경을 봐야 되고 새하늘과 새 땅 위에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가시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숫자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영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상 그거에서 끝내야지 자꾸만 더 퍼쳐나가면은 맞아요. 예. 생명나무가 예수님이라고. 예. 신령. 예. 그 다음에 이제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내줘요. 예. 이 12가지 열매를 꽉 찬 숫자.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뭐를 상징하는가? 꽉 찬 숫자. 그 꽉 찬 숫자. 날마다. 예, 예. 그러면은 그 잎사귀는 치료를 한다. 예. 잎사귀는 예. 그러니까 그때의 열매를 맺되라고 했을 때 이 열매가 예. 어떤 형태의 열매, 어떤 형태의 나무, 이러한 의미는 여기에 더 이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야지 우리가 지금 가시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자꾸만 어디로 딴 데로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냥 안전한 건 저희가 알 수는 없겠죠.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그거는 알겠고요. 예, 그거는 대체 이해가 거기까지. 됐고. 예. 어쨌든 한 가지만 그러니까 우리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그 사람들이 영원히 계속 죽지 않고 사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으니까 영원히 산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육신 우리가 같은 죄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있지요. 네. 이 사람들이 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럼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요. 아니죠. 사탄의 유혹은 없지만 죄성이 날마다 영원히 이 생명수라고 생명나무 열매라고 하는 의미가 그것으로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지 단번에 딱 먹고 해결되는 거, 단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 영원히 또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해서 생명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단회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똑같이 아담이 창조됐을 때에 죄는 없지만 그 당시에 사탄에게 꼬임에 넘어갈 정도의 죄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왜 생명나무가 필요하느냐. 생명나무가 필요한 것은 그냥 똑같이 영원히 그냥 쭉 갈 수 있게 로봇같이처럼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여기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것을 12달이라고 꽉 찬 숫자로서 날마다 습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래야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얘기죠. 그게 창세기에서 주는 의미하고 여기에서 주는 의미하고 같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고 계속 살고 그렇죠. 또 영원히 번창해 나간다. 예, 번창해 나간다. 계속해서 번창해 나간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너무 여기에 이렇게 빠지면 매몰되기 시작을 하면은 중심이 흔들리죠. 이단성 보세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려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 성경에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데 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도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 그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기서 그의 이름이라는 것은 어린 양인가요? 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주권자가 우리의 주권자가 그가 되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거기에서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 다음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라고 할 때 거기서도 이름을 부를 때가라고 하거든요. 요한복음에도 이름을 부른다. 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거든요. 거기서도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가 나와요.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이 이름도 야곱을 보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성경에서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 아주 쉬운 말로 표현하면 아까 조금 어려운 말로 인쳤다 라고 하는 말을 표현했는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우리로서의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할 때에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한다. 나의 주인이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그 인정에 대한 화답이겠죠. 인정에 대한 화답인데 거기서 오는 의미는 뭐죠? 우리 구약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늘 이야기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음성이 여기에서의 지금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으로 돼야 돼요. 그것이 성경에 그러한 사건이 없었으면은 추상적으로 되는데 성경에 그러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도 그것이 실제적인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경우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경우가 반드시 살면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나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그러한 과정을 찾는 것이 로마서에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의 성장성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막성전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모든 성경이 그렇게 이 성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것이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거 사모해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고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사울아 어차피 그렇게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어딨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분명히 그러한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천지가 창조된 것은 확실하게 우리는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 사실이, 그건 사실이잖아요. 사실인데, 그것이 진리고 사실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지, 그 사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차이가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아 불렀더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이 사울을 불렀던 그 사실이 사실이라고 믿어지면은 나의 이름도 필요할 때는 불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 자세란 얘기예요. 그런 일이 요즘에 안 일어나잖아. 그거 어떻게 이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성경 자체가 안 믿어진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그 사실이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한 사실들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것이 그렇게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이 제한적이지는 않겠지요. 천열매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제한적이지는 않겠지요.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이 이만큼 기독교가 사람들한테 나쁘게 매도되지는 않겠지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건 어떠한 사실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개인한테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사실을 내가 지금 못 체험한다라고 했을 때의 자세가 성경에는 있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왜 사울하고 나하고 차별하십니까? 내가 사울보다 못생겼습니까? 그렇게 차라리 항변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나도 그 음성 듣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바울이 홍 집사님보다 못생겼고 조그매요. 예? 예수님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네가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들을 보았다 그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50도 안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 의미는 이제 30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년이나 늙게 봤다라고 하는 거는 얼굴에 고생이 자글자글 했다는 얘기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뭐예요? 우리 인간적인 시각의 인간적인 기준의 미남은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냥 재밌는 이야기로. 그 다음에 우리 자꾸 성경에서 보면 보자 이렇게 나오죠. 보자의 의미가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기에서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여기서의 은혜의 의미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라고 하는데 잠재적인 의미 제가 은혜의 의미 근본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죠. 예? 근본적인 의미 때를 따라 돕는다라고 했을 때에 때를 따라 돕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나를 보살피는 거잖아요. 보살피는 것. 그죠? 창세기 6장에서 노아를 통해서 은혜라는 단어를 갖다가 처음 쓰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그 은혜가 나한테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한테 적용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왜 끄떡끄떡 해놓고 가만히 있어요? 노아 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그 은혜가 은혜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그때 은혜가 처음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노아 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입은 은혜가 뭐예요? 죽어야 되는데. 그렇죠. 물론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심판받지 않고 그 사람은 건짐을 받았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은혜는 뭐예요? 왜? 우리는 지금 심판 때까지 보류된 것이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앞으로 죽으면은 심판받고 멸망으로 가야 되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의 1차적으로 나아가는 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은혜를 입어서 내가 너무나 기뻐서 정말 나는 죽으면은 이 인생이 한 번으로 끝나버리는데 영원히 지옥으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감격, 죽음에서부터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감격으로 살면은 날마다 돕는 은혜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겠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하고 세상적 은혜하고 비교를 해서 세상적 은혜가 더 좋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제 집사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아까 오셔갖고는 자기 집례를 어머니 장례 집례를 해준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의 거의 순복음교회 계통이니까 기복적인 신앙이 굉장히 강하더라라고 할 때에 그 사람들은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의 은혜는 그 은혜가 은혜의 보좌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은혜가 그 다음에 우리 또 은혜라는 단어를 또 한번 해볼게요. 이것은 양쪽 다 받을 수도 있잖아요. 에? 양쪽 다 받을 수도 있잖아요. 성경에는 아니 다른 거 빼놓고 집사님하고 사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믿음대로 100% 사탄이 이기죠. 그죠?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탄한테 모든 권세를 다 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죠. 시험 받아서 뛰어내리라 그랬죠. 뛰어내리라 할 때 이 세상의 권세 나한테 다 줬다 그랬어요. 내가 위임했다 그랬거든. 내가 위임받았다. 그걸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권세 위임 받았어요. 사탄이 위임 받았는데 그 사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17장, 18장을 갖고 있어요. 계시록 17장, 18장. 사람 마음에 있는 종교성 그러한 것하고 그 다음에 18장이 물질적 하는 것하고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물질을 갖다가 받았다. 이것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사탄이 그 물질을 치고 가겠어요? 안 치고 가겠어요? 그것을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날마다라고 하는 날마다 내려주는 만나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자라고 하는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다 이 신앙하고는 배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가 재주가 있어갖고 돈 버는 재주가 있어갖고 정상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돈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까 내가 얘기했죠. 쓰라고 하는 곳에 쓰면은 된다는 얘기예요. 돈이 많고 적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식이 아니라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면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탄은 그것을 이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99.99%가 다 넘어간다는 얘기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것은 돈을 가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가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새벽기도 안 가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 바쁜 와중에도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러고 일을 해요. 부자들은요 바빠서 새벽 2시, 3시, 4시 들어와갖고는 새벽기도 못 가요. 성경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받은 축복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축복 아니에요. 결코 자식이 잘 되고 뭐하고 이런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사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사람 재주예요. 그것이 나의 축복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아니에요. 책자를 쓰는 장로님이나 사업가들이 되게 많잖아요. 내가 축복을 받아가 시험을 열심히 했더니 축복을 받아가 물질 주세요.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구약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갈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이해가 가세요? 네.
성경에 부자,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딱 나왔을 때에 그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에서 부자가 다른 죄명이 하나도 없어요.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고 그래갖고는 너무나 뜨거워갖고 아브라함한테 그 나사로 시켜서 손끝에 물을 좀 취해갖고 내 혀끝을 시원하게 해달라 그래요. 너무나 목이 타니까. 그래, 거의 너무 멀다.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은 우리 형제 5이 있으니까 그 나사로를 좀 보내서 그 형제들에게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좀 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선지자들이 있다. 선지자들이 있다. 거기 전화했으니까 네가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부자가 성경에 아무리 뒤져봐도 죄를 지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너는 세상에서 누리고 살았다. 누리고 살았다. 누리고 예. 살았다는 건 자기를 위해서. 그렇죠. 나를 위해 살았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가? 아니거든요.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자기를 위해서 삶을 살다가 왔기 때문에 너는 네 인생 살았다. 나를 위해 사는 것 아니다. 천국에 쌓아놓으라 그랬는데 천국에 하나도 안 쌓아놨다. 천국을 준비하라 그랬는데 너는 준비하지 않았다. 그때 선지자들, 목사들이 설교 무진장 많이 했는데 축복받아 설교했으니까 말고 그러니까 이승재가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다.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이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이런 기도 자체가 틀렸고 구약적이에요. 구약적 사고예요. 그게 하나의 형벌이에요.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이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배웠어요. 예전에는 요즘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가 고난을 이야기 많이 해요. 요즘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 한 50대, 60대 이전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배웠어요. 신구약의 의미가 그냥 막 믹스가 됐어요. 믹스가 돼갖고 그 사람들은 그냥 그것이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참 축복 많이 이야기한 조영기 목사님 때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기복신앙이 아주 득세를 해갖고 왜 그랬는가 하면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지나면서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올라올 당시에 경제 부흥을 하니까 교회도 같이 부흥을 했어요. 거기다가 적당히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같이 성장하는 때인데 축복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 노름이에요? 사탄 노름이에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지금 착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가요? 순종이 따라가요.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서 고린도 이 전서 9장에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0장에 4가지 형태. 내가 10장에 고린도 10장에 4가지 형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구약에서 다 죽은 애들이 뭐 때문에 죽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원망하다가, 음란하다가, 시험하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그 4가지 형태로 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히브리서 4장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하나님의 그 40년 동안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오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뭘 했는가 하면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안 믿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에 사울아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이 지금 그런 요즘에 그렇게 이름을 갖다가 불러주나라고 이야기 성령의 음성을 갖다가 들으라 그랬는데 성경에는 그러한 말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 지금 들을 수 있나? 그거 옛날에 2000년 전에 성경에 쓰여졌던 이야기지라고 하면은 나머지 다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다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믿게끔 내가 안타깝게 해야 하나님께서 그래? 라고 선물을 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세다 종말론적 신앙을 갖는다 그러면은 신앙이 마지막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생애의 마지막이 예수님의 재림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종말론적 신앙은 뭐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일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신앙을 가지라는 얘기지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에는 오신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오실 것인데 그게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오느냐 아니면 먼 훗날에 오느냐 그거의 차이지 앞으로 일어날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단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오느냐 아니면 내가 살아있을 때 오느냐의 차이 시간적 차이만 있다 뿐이지 오신다는 사실 심판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 심판 내가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 받느나 죽고 난 다음에 받느나 받은 건 마찬가지 받는 거잖아요. 그 이후의 것은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 믿음의 차이란 얘기예요. 그 믿음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네가 믿음이 없는데 순종하면서 나가면은 그 믿음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15장부터 시작이란 얘기예요.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손도 없으면서 믿음이 의로워졌다. 그것이 지금 신학의 모든 것을 결론을 거기서 맺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작일 뿐인데 아브라함 한 거 있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단지 믿으면 돼.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 믿기만 하면은 의롭게 될 때 그것이 시작과 끝이 한꺼번에 다 이뤘대. 근데 그건 창세기 15장일 뿐이에요. 참 답답하네. 창세기 15장일 뿐이에요. 창세기 15장 다음에 내가 16장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 강의사님 웃었는데 16장이 무슨 이야기 나와요? 에? 16장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다 그랬거든요. 믿음이 의롭게 되었어요. 근데 이스마엘을 낳았어. 딴짓했어. 딴짓. 그 딴짓이 뭐예요? 하나님 안 믿었어. 조금 전에 하나님하고 이야기할 때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이 줄 거다라고 했거든요. 거의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했고 그리스도를 뜻한다라고 관련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딴짓했어.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니까 딴짓했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 그랬느냐? 제가 그랬어요. 율법.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했으니까 내가 힘이 있을 때에 하갈을 통해 갖고 이스마엘을 낳으면은 되겠지라고 하면서 내가 힘이 있을 때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이스마엘을 갖다가 낳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율법. 그게 율법이에요. 그 다음부터 한참 가야 이삭 나요. 아직도 멀었어요. 99세도 돼야 되고 100세에 이삭 낳고 그 이삭 낳고도 그 이삭 죽이래. 업에 환장하게 있는 거. 아직 멀었어요. 그 신앙의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다 간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표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표본. 믿음의 아버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할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신앙의 성장해가는 과정.
어떻게 해가는 거냐? 거기에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무엇을 뜻하는 건가? 그것을 계속 요한복음 하면서 하여튼 설명을 할 텐데, 요한복음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단지 요한복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다 성경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성경이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요것은 요걸 이야기하고 요것은 요걸 이야기하고 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무엇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느냐? 신앙의 성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신학은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3장에서 머물러 있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믿으면 돼.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야. 됐어. 결론 다 났어. 그리스도래. 알기는 알지요.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요. 근데 그것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만치 않다란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 오늘도 여기에서 쭉 이야기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너무나 딴 이야기 많이 나가는 바람에 오늘 별로 많이 못했는데, 여기에서 아까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마, 여기 정면에 보이는 것 누구나가 다 인쳤다. 인정. 예배도 그랬죠. 인정이라 그랬죠. 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요 성경은 여기에서 끝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을 향해서 결론을 짓기 시작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쓰는 거거든요. 6절 7절을 갖다 할게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기에서 같은 단어가 중복되는 게 있죠. 같은 단어 중복. 네? 모르겠어요? 속히. 속히라는 단어가 계시록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른 성경에서보다 계시록에서는 여러 번 나오거든요. 속히. 이것은 굉장히 긴박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론적 신앙이 아주 긴박하게 우리한테 계시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장, 계시록 1장.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것하고 그 다음에 보라 내가 속히 오니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뭐가 차이가 있죠? 예?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빠졌어요. 네.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빠졌어요. 왜 빠졌어요? 이미 다 끝났어. 끝났기 때문에. 네. 다 왔기 때문에. 네. 이미 다 끝났어요. 결론이니까 여기까지 온 거는 이미 다 끝나니까 우리들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를 뭐라는 것이, 여기까지 오는 사람들은 지키는 사람들이 여기 오는 것이지 읽고 듣고 하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자들이 온다라는 얘기예요. 지키는 자들이 온다.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읽고 듣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읽지도 않고 일단은 계시록을 읽지도 않아. 그 다음에 계시록 하면 그거 이단 아니야? 이기는 자, 에이 그거 계시록에 있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기는 자 그러면 계시록에 있네 이런다고.
근데 거기, 그 계시록에 있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그거는 금기시하는 성경이야. 금기시하는 단어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도 내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믿음에 꼭 필요한 단어는 순종인데 그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에서 지키는 자다라고 했어요. 머리로서는 알아. 근데 가슴으로 뜨겁게 지키려고 하면은 여기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시간이 여기서 귀까지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한 30cm밖에 안 되는데 시간적으로는 10년, 20년, 30년 걸려요. 애를 쓰지 않으면 안 돼요. 애를 쓰지 않으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홍 집사님 저 계속해서 컴플레인을 하는 여기서 돈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그 돈이 머리로서는 하도 들어갔고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저 이승계 목사는 자꾸만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내 가슴 속에 실제화되기까지 자꾸 그러한 훈련을 쌓아야 돼요. 거저 어느 날 문득 짱 하고 로또 맞듯이 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머리로는 이해가 다 가. 머리로는 다 하도 많이 들어갔고 교회 설교를 갔다가 수십 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고 머리로서는 대충 이해가 다 가. 근데 그것이 가슴까지 내려오려고 하면은 요거 도무지 30cm도 안 되는 것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그 깨지기 시작하는 것이 계속 간다. 그 다음에 우리 9절까지 읽었으니까 9절까지는 하고 갈게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를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드렸더니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여태까지 1장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던 것들이 여기까지 와서 천사가 다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너무나 고마워갖고 그 천사한테 엎드려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라고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뭘 의미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라는 의미도 있겠고 또 함께 된 종이다. 천사하고 선지자하고 요한하고 이기는 자하고 다 함께 동급이다. 네. 다니엘서 12장을 한번 볼까요? 이것도 다니엘서 12장 4절 다음 주에도 이걸 또 한번 봐야 되는 건데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제가 왜 요 성경을 갖다가 따로 읽었는가 하면은 지금 마지막 때 다니엘에게 예언을 다 해주셨어요. 다니엘에게 다 예언을 해주셨는데 그 다니엘에게는 마지막 때 끝까지 다 예언해줬는데 그를 봉함하라. 덮어라. 넌 아직 네가 이것을 알 이유가 없다. 너한테 이야기해도 모른다라고 해서 다니엘한테 덮어줬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고자 하는 이 봉함하라는 이야기는 다음 주에 제가 할게요.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세대에
사람이 굉장히 빨리 와. 하루권이면 전 세계 어디나 거지반 다 가잖아요. 거지반 다 가고 그 다음에 지식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 제가 왜 그러니까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요즘에 IoT라 그러네. AI, IoT 이런 것 때문에 핸드폰 하나 가지고는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 모든 것이. 그걸로 다 여기서 조정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세대가 불과 삐삐부터 거기까지 발전하는데 몇 년 안 걸렸어요, 사실상. 그렇죠? 한 20년 됐나요? 20년 밖에 안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삐삐에서 여기까지 발전하는데 한 20년 걸렸다 그러면 앞으로 20년 이후면은 엄청나게 발달을 한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발달하면은 20년 글쎄요. 예수님께서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 마태복음 24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셔갖고 무화과나무가 있길래 무화과나무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어. 근데 아직 마가복음에 보면은 딴 데는 없는데 마가복음에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아니야. 무화과 때가 아니야. 무화과 때가 아닌데도 예수님께서 저주를 했어요. 그 무화과 의미가 뭐냐? 이스라엘을 저주한 거예요. 뿌리까지 말랐더라 그랬어요. 뿌리까지 말랐다 했더니 이스라엘이 없어졌어요. 그 당시부터.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없어지다가 1948년도였는데 그러고 나서 24장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면 여름이 온 줄 알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마지막 때다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1948년에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도무지 몇십만 가지고 독립을 했는데 인류 역사상 그러한 사건이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 2차 대전, 1차 대전이 다 이유가 있어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600만 명 죽이고 하는 것이 다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 그러한 사건들을 전쟁도 만들고 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핍박받지 않았으면 거기에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유대인만 계속해서 600만 명이 죽을 때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라가 없으니까 그렇구나라고 해서 나라를 갖다가 독립한 것이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대로 지금 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성경에서 이루어진 것,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종이 더디오리라 하는 종은 악한 종이라 그랬어요. 악한 종이라고 우리들한테. 권사님이 연세가 조금 젊으셔갖고 앞으로 나는 그래도 그렇게 내가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 안 오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은 무슨 생각? 이렇게. 아니요, 제가요, 우리 매일경제신문을 보는데, 거기에 세계 경제 포럼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아이트 4차 산업혁명 학자들이 왔는데, 그 중에 어떤 미국 대학 총장이 뭐라고 강연을 했냐면은, 앞으로 10년 후면은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 맞아요. 그래서 대학은 적어도 한 사람이 5개, 6개 직업을 가질 수 있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식의 전공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저는 계시록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알았어요. 일단은 성경을 갖다가 깨닫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세상을 보는 눈이 생겼고, 정말 마지막 때까지 왔구나라고 하는 것도 느껴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계시록이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참 불쌍해요. 불쌍해. 아이고, 예수님 때도 그렇게 해갖고 결국은 그 예수를 죽이더니 지금도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너희들 마음속에는 그 예수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란 얘기예요.
태 집사님, 날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저희 못 받고 있습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계시록 22장까지 왔을 때 저희들을 가만히 뒤돌아보면은 정말로 마지막 때인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면은 악한 종이라고 한 것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저희는 악한 종이 아니라 착하고 정말로 참된 선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잘했다, 나의 잔치에 참여하기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천열매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시지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